자, 이제 2022년 한 주, 날짜로 따지면 12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다가오는 2023년은 계묘년이라고 합니다. 계묘년. 자, 계묘년이라는 것은 육식간지의 40번째, 계는 흑색이라는 뜻입니다. 흑색. 묘는 토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은 토끼의 해, 바로 2023년입니다. 자, 매년 가을에 출판만 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년. 과거 1년 전에는 2022년, 2021년 항상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중심이 돼서 만드는 책입니다. 자, 지난 가을에 출판된 책이 트렌드 코리아 2023년 10월 5일 날 발간된 책입니다. 자, 이 책의 부제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2023 전망입니다. 자, 매년 한 해 소비 트렌드 10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해가 어떤지 궁금한 사람들은 이 책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교회에서도 나오기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교회가 있으니까 그럼 이 책을 만들면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 나오게 된 책이 바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3년. 이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매년 나오겠죠. 자, 저 책은 기본적으로 5만 교회가 있으니까 10,000명 이상이 본다고 하면 괜찮겠죠. 그 다음에 또 올해부터 새롭게 또 나오는 책이 바로 목회 트렌드 2023년이라는 책이에요. 자, 이렇게 교회에서도 목회에서도 내년도 다가올 해를 전망하면서 이렇게 책으로 정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트렌드 코리아 2023년에는 김남도 중심이 돼서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3년에는 어느 때보다 토끼의 지혜가 필요하다. 큰 귀로 주변의 소리를 잘 듣고 보면서 뛰어오를 준비를 해야 하는 해이다. 토끼가 귀가 크잖아요. 그리고 깡총깡총 뛰잖아요. 그걸 이렇게 연상을 해서 이렇게 주제가 되는 그런 구절을 정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책이 매년 베스트셀러가 되자 기독교 그룹에서도 올해부터 만드는 책이 있는데 바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군 대표가 중심이 돼서 많은 사람이 함께 저수를 한 겁니다. 날짜는 9월 15일 날 발간이 되었는데요. 자, 이 책에서도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요. 첫 번째 키워드를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플로팅이라는 것은 떠있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붕 떠있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거나 일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빗댄 신조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소속감을 두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이나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 여러 교회에 예배를 떠돌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 신앙생활에 고정된 패턴을 버리면서도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올해 가을부터 새로 나온 책이 있는데 바로 목회 트렌드 2023년입니다. 자, 이 책에서도 두 가지만 이렇게 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교회는 삶, 신앙, 사회생활에 균형이 잡히면 물론
세상보다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한다. 수준이 높아야 한다. 교회는 세상보다 수준이 높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은 위드 코로나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은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정의를 베푸는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회복하면 교회는 다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교회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교회는 세상에서도 매력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책들은 2023년을 전망하고 예측할 뿐이지 확실히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장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미래 공적인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가서 중에 하나인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헛되다로 시작해서 결론 직전까지 무려 37번에 걸쳐서 헛되다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얼핏 보면 염세주의적 또 무신론적 사상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해 아래 인생의 현 주소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런 무의미한 인생이 정녕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성들 중 중요한 특성은 하나님은 미래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전도서 9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래에 이것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그 강력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합니다. 자, 그 강력한 바빌론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부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는 술잔 등 용기를 과거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고 가져온 금, 은으로 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큰 잔치에 즐거이 먹고 마시는데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 벽면에 글씨가 쓰여집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옆에 손가락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죠? 거기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진 거야.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왕이 그냥 더더더더 떨리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술사들에게 이것을 해석하라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의 뜻은,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너네 나라는 끝났다 이제 이거야. 끝났다. 이 자격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완전히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죠.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자,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 들판에서 고통받는 것을 실제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베레스는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 조소에 내려서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아무리 강력한 제국의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루아침에 죽고 나라는 다른 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미래의 궁극적인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선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전도서 3장 1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전도서를 쓴 저자는 사람들에게 관찰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어떤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준다. 다른 이게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또 우리 그 다음 절 전도서 3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족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전도서 3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자, 다른 성경에 보면 인생의 영,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고. 예. 자, 분명한 것은 인생들의 혼,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내게 짝지어진 남편, 내게 지어준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 인생을 감사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보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도서 9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덧없는 삶을 사는 동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예. 자,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는 거,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앞으로 평생 100세 시대에 함께 살아갈 바로 남편, 그 아내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상,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미래의 궁극적인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듣고 한 발 한 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전도서 5장 7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1592년 조선 침략을 이끈 사람이죠. 당시 히데요시는 그의 주군인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일본을 통일시키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자, 이제는 각종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면 역사에 길이길이 추앙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일본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킨 지 10년도 못 되어서 히데요시는 조선뿐만 아니라 명나라를 정복하려는 헛된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아내, 또 어머니, 그리고 대부분의 부하 장수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선과 명나라를 정복하려는 헛된 꿈에 사로잡혀 밀어붙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뜻대로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하 장수들의 허위복으로 전쟁의 상황을 정확히 깨닫지 못합니다. 자, 히데요시는 그 헛된 망상과 꿈에 사로잡혀 전쟁을 끝내야 할 상황에 정유재란, 1597년에 정유재란을 일으켜 다시 대대적으로 조선 침략을 시도합니다. 자, 그 결과 그 다음에 1598년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8월 달에 죽습니다. 이후 자신의 가문이 멸망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의 헛된 꿈을 하나님께서는 조선의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깨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그 결과의 참담함을 이순신 장군이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전도서 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 주정대사를 거쳐 통일부 장관을 했었던 김하중 장로님, 하나님의 대사 3, 1, 2, 3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소사를, 큰 일이나 작은 일을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목도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목적지도 미리 보여주지도 않으신 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다시.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냥 짐을 싸들고
출발한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우리도 내가 어렸을 때 어느 이 지역에 지나가려면 시골에 가려면은 꼭 건달들이 있어요. 건달들이 막 사람을 괴롭히고 돈도 빼앗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는 어떻겠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정말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군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이미지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다가오는 2023년도를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힘차게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2023년도를 맞이해야 합니다. 자, 미래의 공적인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자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깨닫는 것은 오직 이것이라. 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정직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그 만드신 목적, 뜻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자,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여도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 오늘날 몇몇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자, 신천지는 거짓말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불량칩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 개인과 가정을 불행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자신의 삶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전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서 5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예, 오히려 노동자가 정말 편안하게 잘 수 있다고, 편안하게 자는 것도 복인데 편안하게 잘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자, 그는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예. 내가 그냥 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을 며칠 앞두고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루 머레이의 그러한 감사,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라는 책에서 그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삶을 그분의 손바닥 안에 맡길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사 매 순간 내 안에 모든 일을 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김없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여러 분야, 여러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추측하고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만 참고할 뿐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공적인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듣고 한 발 한 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자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미래의 궁극적인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듣고 한 발 한 발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앞두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 어떤 자세로 맞아들여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